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네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야 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잠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도 아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형상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을 차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으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어진 장소,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친히 보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는 더 따뜻한 세상, 더 사랑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달가량을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답함과 지루함으로 무기력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자비와 끊임없는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가 허락될 때 이전보다는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믿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되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되어 주셨어요. 네,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어요? 금식. 배고파도 참아요. 금식은 언제 하죠? 아무 때나 하나요? 살 빼려고 하나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밥을 먹지 않겠죠.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게 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 중에 있었나 봐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밥을 굶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 있겠죠. 식사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는 혼인집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혼인집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새 옷감, 여기는 생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배는 새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옷감을 헌 옷에 덧대서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새 포도주를 담갔는데 헌 부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동물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 같은 거를 보관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헌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오직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성경시대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제자들,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 시기가 되면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밥을 굶는 금식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18절에 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딱 봐도 이렇게 멋있게 생겼죠.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받았냐 하면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도 모두 다 같이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한 시기가 되면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날을 정해서 밥을 굶었대요. 금식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두 다 금식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말씀들과 다르게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대요. 사람들.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과 다툼을 벌였던 장면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다툼을 벌였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는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말을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의심에 차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했죠? 오늘 사람들은 은근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된 소문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은근히 밖의 것을 끌어다 들여서 이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모습.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으면 안 되겠죠. 비판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모습.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한 말을 하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 밥 먹다가 누가 비교하고 누가 이간질하면 기분 굉장히 나빴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마태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나에게 어떠한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어쩔 때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빠졌을 때, 이런 때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축제를 즐겨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와서 나의 삶을 좀 돌봐주시고 우리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온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두 다 기뻐해야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금식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와 같은 날인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온 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땅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맹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나요?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있나요? 내 삶에 평안이 있나요?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서 어느 순간순간 때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알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곧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해요. 빼앗길 날이 온대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이겠죠. 그 날에는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슬퍼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지도자들처럼 금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느껴지고 있는지 아니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찢고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첫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나요?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예배할 때 즐거이 예배할 수 있나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있나요? 내 친구들이 웃음을 되찾고 있나요? 내 친구들이 기뻐하고 있나요? 나로 인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내 삶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낀다면 나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억눌렸던 자들이 해방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보며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리는 금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밥만 굶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사야라는 이 구약의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금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사야 구약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금식은 내가 밥은 굶고 내가 굶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밥을 굶는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내 것을 아끼고 나의 삶을 절제하고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이 함께 어울려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삶이 무너질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 금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형식적이라고 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게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여기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상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닌데 금식하는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무의미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는 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학교를 그냥 가는 사람이 있나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가겠죠.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무의미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무의미한 행동이 되면 안 돼요. 다 의미 있는 일들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받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세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명에 있는 마을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의 기준대로 나름대로 악한 사람들을 분류해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50명의 악인을 구분해냈어요. 5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활하다 보니까 그 50명 중에도 조금 악한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또 악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또 걸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잘 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정한 것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쩌죠? 세상이 정해놓은 것도 겨우 지켜요.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가르쳐놨어도 눈치 보면서 무단횡단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더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지켜야 돼요. 또 어떤 형제들, 자매들 보면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서로 싸워요. 그리고 힘센 언니나 오빠나 형이 동생을 쥐어 박아요. 엄마 아빠 볼 때는 안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더 힘써서 동생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더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까요?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 이러한 진실된 행동이 오늘 형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희생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미션은요, 양보하기예요. 제가 왜 양보하기라고 했을까요? 오늘 금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이 금식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양보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보는 뭐죠? 내가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수행한 어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친구 1시간씩 책 읽고 그리고 편식 안 했대요. 그리고 하연이 친구도 한 주 동안 편식하지 않고 자기 전에 동생과 누가복음 한 장씩 또 읽었대요. 그리고 선민이 친구도 한 주간 동안 반찬 투정하지 않고 또한 말씀도 편식하지 않고 읽었대요.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김선민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신환 친구가 또 뒤늦게 미션을 잘 수행했다고 보내주었어요. 오늘 미션 수행한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꼭 양보하는 우리 동부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